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게 경어 1화에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것 말고 또는 이 1화가 누구? 해월스님. 해월스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얘기가 되겠어요. 해월스님이 정해사에서 공양주를 할 때였다. 즉, 이 해월스님은 원래 누구 제자가 아니랬죠? 경허스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안이라고 그 해월스님 그 친척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허스님이 정해사 그 어디죠? 정해사 능인선은 그죠? 정해사에 오셔가지고 그 법문을 하셨어요.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에 그 누구의 임재의원의 영력고명 무형단자, 이거 내 앞에 눈앞에 역력하게 보이는 이놈, 근데 뭐가 없다, 형체도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영력고명 무형단자의 화두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의심이 너무 솟아나 가지고 뒷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을 무아지경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무아지경에 들으니까 일주일 만에 깨쳐요. 이 해월스님도 선지가 엄청 많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번에 이걸 경허스님의 법문을 알아듣고 여기에서 영력고명 무형단자, 여러분도 만약에 화두가 없다, 그러면 큰 스님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시면 돼. 영력고명 무형단자. 간단해요. 우리가 스승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써있죠. 왜 규봉종밀선사가 선언제던집 조서에 스승이 나중에 없는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죠?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영력고명 무형단자라고 하는 이 화두를 누가? 해월스님이 이거 들은 거예요. 화두 이름이.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웃기는 거죠. 이게. 내 눈앞에 형체가 없는데 역력히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영력고명 무형단자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마침 누가? 해월이가 알아듣고 화두를 풀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무아지경에 들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무아지경이라기보다는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이게 1화에 들어있나? 38가지 1화에. 어쨌든 일주일 뒤 해월 스님이 호련히 문을 열고 나와서 은사 스님인 해안 스님에게 물었어요. 깨달은 바를 말했어요. 근데 은사 스님은 나는 네가 말하는 게 통 뭔 소린지 모르겠다. 나로서는 네 공부를 판단해 줄 능력이 없으니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라. 경허 스님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허 스님은 어디 있었냐면 개심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은 이어서 개심사 경허 스님을 찾아가서 네가 공부한 바를 지도받도록 하여라라고 경허 스님을 천거하게 돼요. 그래서 해월 스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갔죠. 그때는 해월이가 아니에요. 해명이에요. 해명이가.
그 길로 개심사를 찾아가서 경호 스님이 계신 선방 앞에 딱 이르렀어요. 그래서 해월 스님이 다짜고짜 스님 하고 부른 뒤에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리까? 큰 소리로 물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엇이냐고?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했나요?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했나요?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해월이가 이 경어를 갖다가 지금 한 가닥 뭐한 거예요. 실험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리까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니까 경어선사가 눈도 뜨지 않았어요. 이렇게 실눈으로 눈이나 뜨면서 그것 말고 또 이게 여기서 난 거예요. 그것 말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경어선사가 왜 그것 말고 또라고 했을까요? 이놈이 깨쳤나 안 깨쳤나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휘저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슨 뜻이오리까에서 가장 핵심인 딱 하나. 핵심. 네? 여기서 핵심은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의 핵심은 이거예요. 관음보살이 핵심이 아니고요. 북입니다. 왜? 근데 이게 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왜? 왜? 그래서 이거 묻는 것도 이 정도 묻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 묻지요. 근데 이미 해월은 깨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화 스님은 눈도 뜨지 않고 답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좀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요놈이 혹시 아나 모르나 해가지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니까 경화 스님은 큰 소리로 대받아 부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실눈을 뜨고 있다가 그거 말고 또 왜요? 깜짝 놀랐죠.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응?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바라보니까 해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먹 하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들고 서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앞에 다른 게 있어요. 이거 왜 빼먹었냐? 이 앞에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해월이가 그것 말고 또 하니까 다른 걸 보여줬어요. 아니다, 이 앞에 그냥 그것 말고 또는 이거 맨 마지막인가 보다.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묻고 있는데 경화선사가 눈도 뜨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월 스님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로 와. 또 다시 다시 북으로 와. 이 행동을 해요. 이 행동을 보여요.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를 행동으로 보이니까 경화선사가 이거 보통 놈 아니네. 이거 보통 놈 아니야. 보통 놈. 왜 해월 스님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경화선사가 처음에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대꾸도 안 해. 그러니까 해월이 동서남북을 해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이거 보통 놈 아니네 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해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무 이거 뭐지 오디션 볼 때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보라고 해야 하네요. 그것처럼 하니까 갑자기 해월이 이거를 내미는 거야. 주먹을 하나를 높이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화 스님이 오냐 들어와 이래가지고 앉으라 해가지고 그때 스님이 불조에 이게 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전. 나갔다 누가 밀전했죠? 반산 보적이
진주 보아에게 밀전을 전했죠. 그래서 진주 보아에게 밀전을 전하니까 진주 보아가 남들한테 내가 깨쳤다고 했어 안 했어? 아무 말해서 실침 딱 대고 미친 척 했죠. 이 해월도 똑같아요. 해월도 이걸 깨친 게 1884년인가 그런데 몇 년까지 1902년까지 아무 소리 안 해요. 1902년에야 이 전법계를 줘요. 이거를 1902년까지 아무에게도 내가 인가받았다는 말도 안 하고 경허선사도 말 안 하고 이거를 보고 밀전이라고 해요. 밀전 밀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허나 해월이나 똑같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902년에 드디어 전법계를 써주시니까 스승의 말에 따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대도인이죠. 이게 깨친 자의 행동이고 해월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해월 스님은 아랫마을 내려가가지고 속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장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분이 깨친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어디 내원상가 거기로. 어쨌든 해월 스님은 경허 스님이 정확하게 깨친 바를 인가해 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말고 또 해월은 1873년 고종 10년에 덕숭산문 정회사로 동진 출가했어요. 집이 가난해. 근데 그것은 왜? 목숨 한 목숨 덜으려고 연장하기 정도로 가난해서 출가 동기예요. 뭐 딸리톨 출가 동기가 아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은사인, 아까 해안이랬죠. 은사인 해안이 친척간이었다는 것은 친척에게 의탁시켜서 자식을 절에 맡긴 것으로 부모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해안이 스승이긴 한데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안이 공부가 짧으니까 네가 뭔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경허스님 찾아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해월 해명의 출가는 불가의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 이미 뭐 친척이 와 있고 다 이거는 인연 따라 해주는 거라 경허스님의 제자로 올 수 있었던 것도 15세 때에 정회사에서 머무르던 해안을 은사로 해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쪽으로 천장함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24세 때에는 경허선사가 정회사로 찾아와서 임재의 아까 선화했죠. 임재의 선화를 인용하여 아래의 법문을 했는데 해월은 그때 대중에 섞여서 그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난해해가지고 뭐 영력고명 아까 그랬죠. 영력고명 무영단자. 그래서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경허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 임재 스님이 아까 그랬죠. 적육단산 무의진이 있죠. 적육단산 무의진인이 바로 영력고명 무영단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 스님은 상단하여 이르셨다. 상단은 뭐예요? 법자에 올라가지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여기 빨간 고기 덩어리, 이 빨간 여기 빨간 몸뚱아리가 뭐예요? 적육단상이죠. 안에 한 차별 없는 참 사람이 있더라요 말이에요. 그 참 사람이 뭐예요? 무의진이, 무임진이 틀렸네 이거. 무인대 임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위 자리 위자 눌러봐. 여기가 아니다. 가만 있어봐. 위자 잠깐만 그건가? 더 이상 위가 없는 그치? 어디 갔어? 지나간 것 같아. 아까 그거 했어? 여기 있다. 여기 위. 할리자도 쓰는 것 같고 이게 위자 위진 이거겠지 뭐. 이거라고 쓰는 때도 있고 그것도 있더라. 일단은 이거를 바꿔봐. 적육단상 무의진
적육단상 무의진인. 자리 위 무의. 위자가 그걸로 그냥 맞는 것 같아. 적육단상 무의진이니 그 이상 위가 없는 참사람. 있어 항상 여러분의 눈, 귀, 코, 입 등을 통해서 들어오고 털락날락거리죠. 그래서 우리의 빨간 고기 덩어리가 뭐예요? 육체죠, 육체.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무의진을 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나요? 잘 보고 있죠? 이에 한중이 일어나 물었다. 어떤 사람이 차별 없는 사람입니까? 임재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단상에서 내려오더니 그 중의 멱살을 잡고는 소리쳤다. 말하라! 말하라! 이 중이 뭐라고 말하라고 입을 떨썩거리자 임재 스님이 당장에 밀어버리고 말하였다. 뭐라고? 임재할 덕산의 방이죠. 임자는 누군가가 말을 하려면 귀를 먹게 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니 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죠? 차별 없는 참사람은 있다 없다. 차별 없는 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은 거기에 분별심을 둬서 안 되는 말이니까 이 무슨 똥막대기인가라고 한순간에 없애버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재의 선화를 이용해 가지고 경화선사가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검문하고 계시죠. 임재의 선화를 이용한 경화는 임재의 말을 빌려서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도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이 하나 있어 항상 내 눈, 귀, 코, 입을 통해 들락거리고 있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똑똑히 보아라. 단순하고 천진보살 일자부식인 해월이 이 말을 들었어요. 경호의 법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알아들었죠.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 그게 역력고명 무형단자예요, 아니요? 역력고명 무형단자. 이 말이 더 멋있죠. 뭐.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응? 역력고명 무형단자. 이 말이 적육단상 무의진이라고. 또 비교를 해볼까요? 적육단상 적육단상 무의진이는 임재의원이 한 말이고 역력고명 무형단자는 이 경호스님이 한 말인데 어떤 게 더 세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살불살조하고 무불무조하고 무불무조가 세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육단상 무의진인이 세요. 역력고명 무형단자가 세요. 자, 역력고명 적육단상 무형단자 무의진인 누가 더 세요? 단자가 세요? 진인이 세요? 단자가 세요? 진인이 세요? 역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진. 네, 이렇게 다르죠. 근데 같은 말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 이게 역력고명 무형단자예요.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 단자 하나가 몸속에 들어있어 눈과 귀를 통해서 무시로 털락날한다. 이 만리가 해월의 놀이에 벼락처럼 꽂혔지요. 적육단상 무의진인에 꽂힌 게 아니라 역력고명 무형단자에 꽂혔어요. 역력고명.
눈앞에 역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걔는 형태가 없는 붉은 고기 덩어리더라 이런 말이죠. 역력구명 무형단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역력구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신인 이리하여 정예사로 돌아온 해월이 정예사에서 공양주를 하면서 역력구명 무형단자 역력구명 무형단자 하도를 들다가 하루는 의심이 돈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양 주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뒷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뒷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고. 그러니까 이 해월 스님은 이 진짜 경허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진짜 스승도 아닌데 그거를 주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지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해월 스님은 이미 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근데 내가 보기로도 적육단상 무의진님보다는 역력고명 무형단자가 훨씬 더 살아있어요. 훨씬 역력고명. 역력고명을 봐도 뭐 대단하죠. 역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의진인. 요거는 조금 거시기한 게 왜냐면은 고명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여기서 고명하다는 건 뭐예요? 뚜렷하게 밝고 빛나는 거죠. 살아있는 거. 응? 응. 적육단상 무의진인 역력고명 무형단자. 어떤 게 더 쓰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누가 해월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일추야를 앉아가지고 무슨 경지에 들어갔어요? 무와무경. 나도 있고 경계도 있는 경계. 요게 진짜죠? 나를 잊고 경계를 잊은 자리에 들어가 있다가 호련히 문을 박차고 나와요? 그렇죠. 깨치면 박차고 나와요. 깨치면 박차고 나와요. 경허선사도 조실방에 들어앉아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가서 덩실덩실 맨발로 춤을 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깨치면 자기가 가장 먼저 알죠. 그래서 호련히 문을 열고 나와서 은사인 해안에게 가서 자기의 느낀 바 경계를 말하였으나 그 은사는 못 알아들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로서는 너의 공부를 판단지어줄 능력이 없으니 개심사에 있는 경허 큰 스님께 찾아가 너의 공부를 지도받도록 하여라 하고 천거를 해가지고 해월이 그 길로 개심사를 찾아가서 경허를 만나러 방문 앞에 이르러 다짜고짜 하는 말이 스님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관음보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이 중요하죠. 북. 근데 여기다가 관음보살을 왜 넣었을까요? 관음보살.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했다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치. 그래서 경허는 눈도 뜨지 않고 그것 말고 또 해서 큰 소리로 태마다 부르면서 동시에 눈을 딱 보니 해월이 아무 말 없이 주먹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것 말고 또는 왜 물었어요? 여기에 그 해답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무문관에 삼칙의 구지수지라는 말이 있죠. 구지수지. 구저수지라고도 하죠. 구지수지. 구지스님이 항상 손가락을 하나를 세웠죠. 손가락을 세우다. 구지스님이 구지화상이 누가 뭘 물어도 이렇게 세우죠. 이거와 해월이 이렇게 한 거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경허스님이 그것 말고 또 다른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거와 구지스님이 누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손가락 하나를 세웠어요. 이거와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굳이 화상은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언제나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화상의 처소에 한 동자가 있었다. 이 얘기도 알죠? 한 번은 굳이 화상이 출타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 화상께서는 법을 어떻게 설하시던가. 동자는 굳이 스님의 흉내를 내어서 말없이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출타 중에 돌아온 굳이 화상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굳이 스님이 출타 중에 돌아와서 그 동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동안에 뭔 일 없었냐? 예, 있었어요. 스님 제가 다 처리했어요. 에이, 그래서 먼저 내가 법을 설할 테니까 그 동자 스님이 내 앞에 삼배를 해라. 그리고 법을 물어라 하니까 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손가락 하나로 다 해치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동자의 손가락을 이 굳이 스님이 탁 잘라버렸어, 칼로. 그 사이에 동자가 아파서 손가락을 붙잡고 도망가요. 울고 나가는데 굳이 스님이 다시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동자가 고개를 싹 돌렸어요. 네? 그럴 때는 이번에 굳이 스님이 다시 손가락을 딱 들었죠. 깨쳤어. 깨쳤죠. 깨쳤죠. 왜 깨쳤을까요? 아까는 뭐 손가락을 자르더니 뭐 손가락 잘라서 아프고 도망가던 놈이 이름 부르니까 왜 쳐다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깨치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내내 육조 해능에 상과 법문과 36대법 여기 있죠. 여기 이 상과 법문과 36대법 안에서 법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저걸 써놨잖아요.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순간에 깨쳐요. 뭘 보고 깨쳤죠? 손가락 보고 깨쳤을까요? 뭘 보고 깨쳤죠? 굳이 스님이 열반에 들 즈음에 문화의 스님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열반에 들 임종하실 때 나는 굳이 스님은 철룡 스님의 제자예요. 철룡. 나는 철룡 선사에게서 일지선 배웠죠. 일지두선을 배웠어요. 손가락 하나를 하는 그 선을 배웠는데 요거를 얻은으로 내가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했다 라는 말을 마치고 멸도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이거를 하는데 깨친 거를 하죠? 그것 말고 또 하는데 주목을 했는데 경호선사가 인정한 거죠. 왜? 이거는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잘 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 해오리가 깨친 거는 관음보살이 북으로 간 뜻하고 이거하고가 근데 해오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아는가를 물어봤는데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허스님은 해오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 삼과 법문과 36대법을 왜 강조하느냐. 육조 해능이 너희들도 다 일가견을 가지고 깨친 자인데 깨친 자가 대중을 지도할 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라라고 한 게 삼과 법문과 36대법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깨치려면 깨친 자를 통해서 내가 깨침을 받는데 그게 사자상승이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해월이한 행동은 정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깨침에 이르는 게 해월이가 하는 행동이에요. 해월이는 완전한 깨침에 이른 거예요. 탈탈 털어서 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두로라고 한 거지. 아무나 두로라고 하나요? 아무나 경어선사가 보통이 넘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해월은 그냥 완전한 깨침, 말 그대로 더 이상의 위가 없는 깨침을 해서 경어선사가 두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고, 이 구지수선은 해월만은 못하지. 구지화상은 구지불모다란이를 평소에 읽었기 때문에 구지불모다란이를 읽었구나. 그러면 그거랑 똑같네. 우리 수월 스님이랑, 그지? 그리고 구지라는 별명이 본명이 되었던 스님이고, 구지 스님은 천룡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번쩍 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왜? 그 동자가 손가락이 아파서 잘려가지고 도망가다가 동자야 하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서니까 구지 스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지는 누가 불법을 불어도 손가락만을 번쩍 들어 보일 뿐이었다, 이 말이. 하나 가지고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다. 근데 이거를 누구죠? 그 수불스님이 안국선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손가락을 들었고, 천지가 내는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구지선사였죠. 천룡스님이나 구지스님이나 손가락 하나로 다 해결했어요. 모든 걸. 왜 해결했죠? 어떤 깨침이 있었을까요? 바로 임재가 제시한 영력고명 무영단자에 그 해답이 있으니까 이 화두의 핵심은 결코 육경육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영력고명 무영단자가 육경육식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곧 조육당산 무의진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육단상 무의진인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조육당상 무의진인이 곧 그렇게 되는 이러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이! 어이! 인간이 갔나? 어디 빨리 안 와? 여기 아니야. 이건가?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아. 귀찮아. 한승려가 어떤 것이 무의진입니까 하니까 임대가 다시 말해봤어. 다시 물은 거죠. 어떤 것이 무의진이야 하는 순간 답이 끝났고, 또 스님이 뭐를 말하려고 하니까 답이 끝났고, 이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의진인 같은 소리하고 내 무의진이 뭐야, 말은 똥막대기냐 이래가면서 쓱 없애버린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지 스님이 열반했을 때도 나는 천룡선사께서 일지두선이라고 한 손가락 선이라고 했는데 내가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중도 불의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도가 어디에 있죠? 한 손가락 선. 중요한 말이에요. 한 손가락 선, 여기에 중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걸 치밀하게 살펴보면은 그 선승들이 깨달음의 그 포인트나 또 선승들이 깨달음의 경계가 다 똑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즉 중도를 떠나서는 있지 않다는 거죠. 불의는 뭐랬죠? 실천적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 일지두선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곧 이게 다 중도불의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일지두선에서 어디에 중도가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다? 이거 지나갔네. 그냥 이거 써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중요한 거 지나갈 뻔했네. 중요한 거 지나갈 뻔했어요.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일지두선을 얻은 후로 평생을 쓰고도 다 쓰지 못하였다. 예, 이게 그 말이에요. 일지두선의 그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손가락에 있어요? 손가락을 세운 것에 있어요. 그럼 왜 굳이 손가락을 세웠죠? 왜 동자는 손가락 세운 것을 보고 깨쳤고 그동안에 수탁에 보한 손가락과 그동안에 구지 스님이 이렇게 여러 번 손가락으로 다 했는데 그때는 못 깨쳤어요. 그런데 달아나다가 동자야하고 부르니까 그때 깨친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구지 스님이 앞에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을 때 쓴 이 손가락과 그 동자가 도망갈 때 쓴 이 손가락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이 화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사람, 즉 천룡선사나 구지선사나 동자나 이 한 손가락 쓰는 행동은 다 똑같아요. 그죠? 손가락이. 같은가 다른가? 천룡선사와 구지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손가락을 들었고 동자는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들게 흉내낸 것에 불과한데 흉내낼 때는 못 깨달았죠. 그런데 손가락을 잘라서 동자를 죽이고 또 손가락을 들어 보일 때 동자가 다시 살렸죠. 그죠? 그러면 그 손가락과 그 손가락은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자비심이었어요. 누구? 구지선사의 자비심이었죠. 그래서 누구를 살렸어요? 동자를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손가락과 이 손가락은 같은가 다른가? 신기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그 기원의 그 상황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오는 거죠. 구지선인데 일지두선이라고 하는 이 일지두선이 중도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월이 되면 관음보살이 북으로 향한 뜻. 이거 중요한 말이죠. 동자의 손가락을 흉내내는 경어선사가 해월에게 되면 이게 장도는 그것 말고 또 해월이 아무마 주먹을 높이 들고 서 있으니까 그건 동자가 구지를 돌아본 순간 동자의 호련한 깨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로 그것 말고 또 이걸로 일지두선의 한 손가락 선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가 다른가? 그것 말고 또와 동자야와는 같은가 다른가?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두 개 하고 끝내야 되겠네. 이거 한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후 해월은 천정함에서 부목을 지거나 채공을 하거나 항상 자신의 코와 입을 들락날락거리는 참사람을 찾아 헤매던 중 일주일째 되던 날 원리 출타를 가는 요렇게 해놓고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가를 한 게 아니고 뭐를 했어요? 수신결을 가리켰죠. 경어선사가. 그때서부터 이제 공부를 가리키다가 어느 날 뭐였어요? 출타를 나간다고 경어선사를 위해서 집신을 삼아달라 해가지고 그 해월거서 집신을 하는 바람에 집신 만드는데 마무리로 공이소리에 대우를 한다고 지난번 했죠. 이게 이제 최고의 대우죠. 마침내 경어선사는 해월을 제자도 받아들였고 그 뒤에 4, 5년 뒤 지난 뒤에 1890년에 해월에게 등득 상속을 주면서
이 전법계를 내렸는데 1890년에 이거를 하지만 전법계는 언제 내려요? 1902년에 내린다 그랬어요. 수법제자로 인정한 건 1890년.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국 불조의 법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법계는 1920년에 주고 인정은 1890년에 하시고 밀전이죠. 밀전. 이거 하나 하고 끝내야 돼. 해월 스님이가 또 나와. 해월 스님은 1861년 충남 아까 했나? 예산에서 태어났고 속성은 신씨야. 신해월이네요. 그렇지 신해월이죠. 11살 때 예선 정회사에서 득도했고 1884년 천정함에서 왔고 여기 써있네요. 보조국사 진울로 수신거를 배우고 글공부를 했고 처절한 수행을 통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해월 수월 만공에서 해월은 남방에 인연이 있으니 남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선산의 도리사, 팔공산의 파계사, 울산의 미타함, 마타함이 아니고 미타함이 미타함, 통도사의 극락암, 전성상 내원사, 부산 선엄사 등에서 남쪽에 선풍을 크게 드날리고 1937년 부산 금정산 안양암에서 점심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셨죠? 드시고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솔방울 해월 선사는 솔방울 따는 집세기 선사라는 이름이 있고 솔방울 선사라는 이름이 있죠. 솔방울암을 따다가 이렇게 입적하신 거예요. 솔방울 따다가. 그래서 해월 선사는 세수 77세, 혼납은 66세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끊어야 그 다음 강의 또 나와요. 여기서 끊겠습니다.